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연로한 그런 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도 서신서로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디모데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얘기를 하죠. 디모데를 두고서. 자, 그런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해야 한다라고 믿음의 권면의 말씀 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희망과 바람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요즘 목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들 말로는 은혜 받아서 또 혹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죠. 직업적으로 선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도 물론 신앙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월 수입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들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내걸고 가는 목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요즘 목사 되면 누가 죽입니까? 그렇다고 해를 끼칩니다. 목회가 해서 잘만 하면은 아주 잘 살죠. 그럼 성공의 어떤 보장이 아주 되게 큽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2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 치는 자와 음이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은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양심을 갖고 바르게 사는 올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대로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 그것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꼭 불법한 자들 위해서 때문에 만들어진 것만도 아니죠. 물론 그 불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법의 어떤 혜택을 일정 부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100% 완벽하게 적용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받을 수도 있고 또 받기도 합니다. 100%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세상의 법이 완전하다면은 아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후반부에 15절부터는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하여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말이죠.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괴수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인물도 못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행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뒤집어 좋게 봐줘도 그런 제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까지 된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희망과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찌감치 나는 내 같은 놈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한 번 짓든 10번 짓든 1000만 번을 짓든 모두가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한 번이든 1000만 번이든 간에. 선택은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부른 어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구원받는 상황은 바로 대표적인 어떤 본을 보이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20절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건 이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얘기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신앙생활 혹은 혹은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나 목회자도 성추행 그런 것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력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은 예나 저니 지금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28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후미네오와 알렉산더를 갖다가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이렇게 문맥상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글자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뭐 바울이 그냥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갖다가 사단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단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설상가상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생명을 위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선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행사를 안 했다는 거겠죠. 오히려 그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매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교회에 그대로 남아서 엉뚱한 어떤 세력들을 키우고 한다는 그 자체가 바울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울타리에서 내보낸 거겠죠. 또 자기 스스로들 그렇게 이제 먼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했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라, 얼마든지 해라 하고 세상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놔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쳤겠죠. 그런 이 부분은 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런 과거의 어떤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현재는 단 한 명도 지구상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사도라 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 같이 이미 소천하셨고, 다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한다면, 또 사도와 준하는 어떤 직책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가 대표적인 어떤 얘기겠죠. 천주교가 그들이 아주 도둑들이나 어떤 살인을 행하는 불법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직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없는 어떤 권사라든가 이런 잡다한 어떤 직책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똑같죠. 천주교나 개신교나 거기서 그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사실 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법이 있거나 없거나 양심을 따라서 참 착하고 바르게 산다 라는 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사는 사람이 잘 없죠.
오히려 믿는 놈이 더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자, 다들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